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몸이든 마음이든 사업이든 무엇이든지 회복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복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아직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만은 저녁에 하루 종일 열심히 살고 밤에 집에 가서 잠을 자면 어떤 때는 나무 토막 쓰러지듯이 잠을 잡니다. 그렇게 잠이 모자라고 피곤하고 고달프기 짝이 없지만은 밤에 누우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때 일어나 보면 신비한 것이 간밤에 그렇게 피곤한 것이 말갛게 사라지고 새벽에 일어나면 또 원기가 돋기고 새벽 기도 나와보면 또 힘이 나고 이러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단잠을 자고 몸이 회복되고 마음이 소생하고 여러분 우리가 직장이든 무엇이든지 다시 이렇게 살아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를 소생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감사한 것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실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되 아침마다 새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있고 비바람을 맞지만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새 힘을 얻는다, 소생된다, 회복된다 이게 참 멋지고도 아름다운 말입니다. 몸이 아프기만 하면 죽습니다. 피로가 누적되면 그게 큰 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부흥이 뭡니까? 부활이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돼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주의 권능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소성케 해주십니다. 완전히 새롭게 살려주십니다. 리바이벌, 새롭게 부흥이 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구의 어떤 교회 집회를 갔더니만 그 교회 금년도 구호가 마음의 리모델링이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교회가 작년 말에 오래된 교회를 새롭게 리모델링을 싹 한 거예요. 돈을 수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교회가 제가 수년 전에 집회를 가고 이번에 다시 한번 갔었는데 완전히 새마을 운동을 했더라고요. 교회가 아주 쌈박하게 날씬빠꼼하게 변했어요. 리모델링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자동차를 10년 20년 타면 어찌 되겠습니까? 반드시 빵꾸 나고 반드시 수리해야 되고 기름 넣고 조우고 수리 보수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가 안 굴러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피곤이 회복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피곤한 게 뭡니까? 피가 고운한 걸 피곤하다 이럽니다. 피가 고운해가지고 여러분 심장이 크지 않습니다. 심장이 요만한 게 내 가슴에서 팔딱 이거는요 휴식도 없고 방학도 없고 잠자는 것도 없는 거예요. 심장이 뛰다 내 오늘 피곤해서 더 이상 못 뛰겠다. 심장이만 멈추면 가는 거예요. 그날부로 죽는 거예요. 심장이 요따만한 게 팔딱 하는데 사람이 살이 찌면 얼마나 안 좋느냐. 살이 찌면요 이 뱃살과의 전쟁, 이 베들레헴, 항상 이 베들레헴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뱃살이 찌면 1kg이 찌면 실핏줄이 5m가 늘어난대요. 오늘 저녁에 우리 의사 선생님 장로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이 의사 선생님들 앞에 이런 소리 하면 이 다잔 앞에서 빤초 자랑하는 것 같지만은 하여튼 간에 제가 들은 게 그래요. 살이 찌면 1kg이 찌면 실핏줄이 5m가 늘어난대요. 그럼 뱃살이 3kg가 더 쪘다. 이러면요 3, 5, 15m가 핏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심장이 팔딱 해가지고 머리 꼭대기까지 피를 밀어붙여야 되는데 팔딱해서 백가죽에 15바퀴 돌다 내 피곤해서 못 가겠다. 그래 피가 머리까지 못 올라가니까 뒷골 땡기는 거예요. 그게 고혈압, 중풍, 바람 맞는 데 중풍이 오고 고혈압이 오는 게 여러분 피에 때가 끼가지고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져가지고 노폐물이 쌓여가지고 피가 잘 못 돌아가니까 피곤한 겁니다. 사람이 피곤이 쌓이면 만병의 근원이 피곤입니다. 피곤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 롯데자이언트 야구단에 프로 선수들이 많은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상을 당하는 것은 프로 선수가 자기 몸을 부상당할 때 상당한 것은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평소에 컨디션을 잘 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몸이 상쾌하고 몸이 좋을 때는요, 아주 몸이 가볍습니다. 근데 내가 몸이 문제가 있고 밤에 밤새워 잠을 안 자고 비디오나 보고 부부지간에 깍지 뜯고 싸우면, 잠을 못 자면 아침에 차를 운전하다 졸음 운전하다 박치기를 하고, 늘 있는 계단을 내가 내려가면서 다리가 스텝이 꼬여서 처박힙니다. 늘 있는 계단인데 늘 다니는 문지방을 내 발로 내가 걷어차고, 아이고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몸이 제대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내 몸이 제대로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늘 다니는 계단, 늘 있는 탁자를 지가 걷어차고 처박히는 거예요. 프로 선수는 몸이 재산인데 몸을 잘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부상을 당하는 건, 그건 80% 이상은 자기 책임입니다. 피곤을 못 다스리는 게 여기 문제입니다. 피곤을 못 다스리면, 피곤하면, 피곤이 계속되면 어떤 의사 선생님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피곤이 쌓이면 그거는 만병이 시작됩니다. 과로, 과음, 과속, 이게 다 안 좋다고요. 차를 과속하면 하나님도 차에서 얼른 내리신대요. 네 혼자 갖다 받아 죽어버려. 과속을 하면 하나님도 책임 못 지신다니까요. 그만큼 우리가 피곤하고 과로, 과음, 과식이 안 좋은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정인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왜 다윗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미국의 어떤 연구소에서 조사를 하니까 1000년의 세월 동안 가장 영향력을 미친 위대한 인물이 다윗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천하를 통일하고 왕중의 왕이 다윗입니다. 그렇게 메시아의 상징,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왕통을 이어서 예수님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위대한 인물인데,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다윗을 살펴보면 다윗이 인생 전체를 통째로 온전하게 잘 살은 건 아니에요. 다윗은 8명 중에 말째로 태어났고, 다윗은 여러분 그 아버지한테도 인정을 못 받아서 갈로 밖에 제켜질 만큼, 사무엘이 기름 보러 올 때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 보기에 임금될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고, 야, 너는 아무리 봐도 용의 눈물이 아니다. 네가 임금되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이 자식아. 넌 들판에 가서 양이나 지키라. 그래서 형님들은 내꼬다이 메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다윗은 들판에서 하루 종일 양 지켰어요. 그걸 군대용으로 말뚝 근무한다 이러는 겁니다. 말뚝처럼 하루 종일 서서 양 지켰어요. 아버지 앞에 인정받지 못한, 갈호밖에 영양가 없이 보인 아들이 다윗이고 말째였어요. 짐승도 8마리 키우면 끄트머리는 짜고만 나고, 강아지 8마리 놓으면 끄트머리 어찌 하냐. 엄마 젖꼭지를 당최 못 찾아요. 그만큼 다윗은 말째요. 아내 미갈에게도 여러분 사랑을, 존경을 못 받았습니다.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고, 바짓가리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고, 미갈이 바가지 긁었잖아요. 임금이 돼가지고 채통머리도 없이 바짓가리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얼마나 바가지 긁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금술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갈이 성녀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의 아들 압살롬하고 부자지간의 사이가 좋았어요. 압살롬이 누구냐? 압산에서 죽을 놈이 압살롬이라고 하더라고요. 압살롬 때문에 압살당할 뻔했어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 그렇게 명랑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충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충신 우리아를 적진에 깊숙이 넣어서 죽게 만든 장본입니다. 그의 아내를 자기 마누라를 삼은 간음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살인죄, 간음죄, 더 이상 고약한 게 어디 있습니다. 그랬던 다윗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땐 다윗을 싸고 돌아요.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고 편애하다시피 하십니다. 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할까요? 어떻게 다윗은 왕중의 왕이고 성군 다윗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다른 임금들을 비교할 때 다윗이 스탠다드입니다. 다윗하고 비슷하면 착한 왕이고 다윗하고 다르면 나쁜 왕입니다. 그만큼 다윗을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고 싸고 도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일생일대에 그저 100% 잘 살은 건 아니고, 다윗도 범죄하고 다윗도 실패하고 다윗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회복이 잘 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범죄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할 때 범죄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했던 기도가 역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도의 다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한없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가 회복된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축복이고 영광이고 회복되는 존재. 우리는 회복돼요. 일반 사람들은 세상에서 여러분 한 번 처박히면 회복되기가 재생하기가 일어나기가 힘들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역전의 하나님, 언제라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되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소생케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거이 대단한 것이다. 다윗은 살아가면서 특별히 달랐던 것이 기가 발달된 사람이에요. 기가 발달됐다는 게 무엇이냐? 어떤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 남달랐습니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물을 먹을 때도 건강한 사람은 잘 먹습니다. 찬물, 더운 물, 아무 물이라도 잘 마십니다. 그런데 장이 예민한 사람, 몸이 약한 사람, 찬물 마시고 좀 이상한 거 먹으면 그냥 설사를 하고 배앓이를 합니다. 장이 약하니까 과민 반응을 내니까 그런 겁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잘 듣습니다. 소화를 잘합니다. 다윗의 일생에서 특별히 인상적으로 다윗이 잘한 경우가 3군데가 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기가 발달되고 다윗이 데뷔할 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데뷔할 때 상황이 어땠는가? 다윗은 말째 아들이요 아직도 소년에 불과한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형님들 3명이 군에 갔기 때문에 아버지 심부름 따라 여러분 도시락을 듣고 형님들한테 전쟁터에 갔는데 그때 골리앗의 소리를 처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누굽니까? 키가 장대 같은 사람. 옛날엔 등발로 살아가는 그때 그냥 몸짱이 최곤 시대. 골리앗이 몸띠 하나는 돼지 같았다 아닙니까? 이따만한 게 시커먼 게 서가지고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거야. 야, 하나님 믿는 것들 다 나와. 콱 지기 삐긴다. 아무도 못 나갔어요. 사울왕 형님들 장군들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을까 싶어서 심히 두려워서 머리를 쳐박고 수구리 그래가지고 있었다 아닙니까? 다윗이 도시락 들고 형님 심부름 갔다가 우연히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뿔 따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제가 포항에 가서 이건호 박사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포항 성시와 집회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해프닝이 생긴대. 신앙생활하면 우연히 무슨 일이 생기고 우연히 무슨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다윗이 우연히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들었는데도 다윗의 귀에는 그게 다르게 들렸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흥분을 합니다. 이 할례 없는 자식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냐 이거예요. 내가 덩치가 아무리 작아도 내가 네 같은 건 그냥 묵과할 수가 없다. 할례 없는 자식이 어디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해볼기네 하고 나서니까 큰형님이 말리잖아요. 야가 더위 먹었나 와 이러나. 네가 나설 군보이 아니다 이 자식아. 네가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얼른 집에 가라. 다윗이 또 흥분합니다. 형님 내가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저런 할례 없는 자식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자식은 내가 그냥 두지 않는다. 가슴에 거룩한 어분이 일어나.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귀가 다 있지만은 그게 들리는 사람 있고 안 들리는 사람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음성을 들리는 사람 있고 안 들리는 사람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해방을 당하고 주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를 주의 복음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 때 가슴에 뿔따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가슴에 거룩한 어분이 분노가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가슴에 불이 일어나버려요. 다윗이 어린 소년에 불과했지만 가슴에 뿔따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 내가 이유가 없습니까? 내가 저런 자식은 눈뜨고 안 본다. 그래 나서는데 골리앗이 키가 얼마나 크고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담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속에 그 담자가 한문에 썰개 담자요. 썰개가 큰 게 간띠가 큰 거예요. 우리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약간 오버하고 약간 또라이끼가 있고 약간 푼숙기가 있고 약간 무식한 소리를 한다니까요. 주책기가 넘친다니까요. 주책이 뭐라 했어요?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니까요. 쫓겨나기 나서는데 여러분 다윗의 손에 무슨 따발총이 있어요. 미사일이 있었어요. 스커드 미사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무슨 태권도 도장을 땡겼어요. 논산 훈련소를 나왔어요. 그냥 나갑니다.
할례 없는 자식이 어디에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이고 짱돌 하나 들고 나섰지만은요, 다윗이 보기에 덩치가 클수록 좋은 거예요. 아따, 덩치 크긴 크다. 시커먼 게 2m 70이고 서장훈이는 저기 비하면 3발이 못 좀 익었다. 그 덩치 큰 것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은 그 큰 덩치 앞에 질려서 꼼짝을 못했지만 다윗은 생각이 반대로 돌아갑니다. 덩치 크다고 이 자식아, 네가 뭔데 하나님의 모욕하고, 네가 이 자식아 한번 해볼게 이 자식아. 네가 덩치가 큰데 덩치 저리 큰 거 못 맞추면 바보지? 저런 거만 눈 감고 집어 던져도 막 밥풀떼기를 던져도 그 자식 자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하고 담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클수록 답이 확 나옵니다. 저걸 못 맞추면 바보지? 그땐 밥풀떼기만 던져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데뷔할 때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의 소리를 들을 때에 다른 사람들하고 남달리 그 소리를 접수하게 됩니다. 듣는 귀가 열려 있어요. 자기 이권 관계되고 자기 돈 10원짜리 하나 관계되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흥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하는 건 소리를 들을 때 가슴에 불이 붙어버려요. 어분이 일어나고 뿔따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이 자식아 뭔데? 내가 들판에서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움켜가면 내가 끝까지 추적 60번에서 따라가서 아가리를 벌리고 수염을 잡아 당기고 내가 그것을 쳐주겠지 않습니까?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었었은적 오늘 이 할례 없는 자식 손에서 나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사소한 삶의 현장에서 평소에 쌓여진 믿음이 역사의 민족의 국가의 위기 앞에서 담력으로 나타나고 뿔따구가 솟기는 것입니다. 뿔이 솟아나요. 뿔이 솟아나요. 그래서 다윗이 쓰임받기 시작되고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전격적으로 데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들었으십니까? 남다른 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데도 다른 것들은 지 죽을까 싶어서 자기 몸을 보신한다고 가만히 있었지만 다윗은 자기 몸은 상관이 없었어요. 사자나 곰하고 싸울 때도 아버지가 나한테 맡긴 양새끼는 내가 목숨 걸고, 아버지가 맡긴 양떼에 대한 남다른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편 여러분 78편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에서 스카우트한 게 아니고 마국간에서 양의 우리에서 스카우트했는데 너는 좀 다른 목자와 다르다. 다른 목자들은 양 풀어놓고 고수톱치고 자빠져 자는데 너는 마음의 성실함으로 손의 공개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다윗이란 사람이 여러분 박찬호, 김병현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돌멩이를 한번 던지면요 전지훈련도 안 해보고 우선 투구 코치 폼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원샷에 골리앗의 맞박에 정톡으로 아다리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필기도구도 없던 그 시대에 끄적끄적한 시편이 73편이나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월남전쟁 때 파일로트들이 출격할 때 성경은 두꺼워서 못 가져가도 시편 23편만 카피해서 보겟도 넣어가지고 갈 만큼 시편 23편을 항상 읽으면 여러분 정신병이 안 걸린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데 뭔 정신병이 걸리겠어요. 다윗이 무슨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나왔어요. 다윗이 무슨 어디를 나왔어요. 다윗이 여러분 무슨 계명대학교 음대를 나왔어요. 뭘 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 하프를 치면 수금을 치면 사울왕의 정신병이 말갛게 치료가 되고 찌끈찌끈한 두통이 사라지고 뮤직 테라피를 한 사람이에요. 손을 대어서 돌멩이를 던지고 끄적거려서 시편을 남기던 여러분 악기를 끄적거리던 그 시대 들판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한적한 들판에서 어린 목동 시절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아버지가 부탁한 양새끼를 깨알같이 지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나하고 코드가 맞다. 합의가 된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다윗을 들어서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쓰임받은 배경이 남다른 기가 있었다. 두 번째 다윗이 인상적인 건 뭔가?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한번 비참한 시절이 사무엘하 15장 16장에 보면 여러분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도주할 때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참 다윗의 비참한 시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야간 도주를 하는데 다윗이 감림산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하는 백성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머리를 산발락같이 풀어제키고 맨발로 터들터들 그러면서 울며 불며 야간 도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야간 도주하는 상황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퍼붓는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는 그 본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돌을 던지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빌어먹을 놈아, 피를 본 놈아, 꺼져라 이 자식아. 다윗을 보고 이런 온갖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지는데 그 시므이는 사울의 직계입니다. 사울왕이 우리 집안인데 사울왕 대신 저 자식이 왕이 됐으니까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고 그 왕위가 다윗에게로 넘어간 것을 시므이가 인정을 하지 않고 우리 집안의 왕위가 계속돼야 되는데 저 자식 때문에 우리 왕위가 넘어갔다 생각을 하고 다윗이 실패해서 야간 도주한다 소리를 들으니까 것이다. 피를 봤지 네가. 빌어먹을 놈아 꺼져라 이 자식아. 그렇게 해서 막 저주를 퍼붓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네가 왕은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고 너를 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치하였느냐. 그러니까 옆에 쟁쟁한 장군들이 따라가는데 아비새 장군이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 같은 자식이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각하 하명하옵소서. 건너가서 내 저 개 같은 자식을 내가 처단하고 오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열받는데 어디라고 거기서 저주를 퍼붓고. 그때에 다윗의 말이 놀랍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사업이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명랑하지 않을 때는 덩달아서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내가 삶이 고달프고 힘든데 누가 옆에서 자꾸 딴지 걸고 깍지 걸고 옆에서 자꾸 여러분 저주를 하고 비판을 해보세요. 때리치기고 싶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맨발로 지금 도주를 하고 있는데 시므이란 자가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고 있을 때 옆에서 장군들이 흥분해서 각하 명령만 내리시면 건너가서 해치우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왕이 가로되 서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덤비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그 희야의 대단한 용사들이 아직 줄줄이 따라있는 장군입니다. 그런 용맹한 다윗이 누구라고 그 앞에서 저주를 퍼붓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가서 손 좀 봐라. 간단하게 해결할 일을 가만두라.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나한테 이렇게 해하려고 덤비는데 사울 왕의 가족인 저 사람이야 오죽하겠나. 말꼬리 붙잡고 내가 저 자식하고 상대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인간을 통해서 내게 저주를 퍼보니까 내가 들어야 싸지. 내가 저 사람을 이기고 지고 해치우는 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맞짱 뜨는 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만에 하나 은혜를 베푸시면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면 내가 반드시 컴백한다. 내가 반드시 회복된다. 신앙이 다르잖아요. 저는 교회 생활할 때 한 번은 참 제가 불편한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여러분 무단히 사람을 비난하고 비평하고 비판하고 힘듭니다. 같이 얼굴 보기만 하면 닭살이 돋아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큐티를 하면서 야, 참 다윗은 대단하구나. 그런 지금 비참한 상황에서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지는 자식한테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듣는 귀가 달란 거예요. 내비두라. 하나님이 저 인간을 통해서 저주하면 내가 받아야지. 내가 회개하면 되지. 사람이 나를 해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반드시 내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왕위에 복권한다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언제 또 위대한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 번째 다윗이 또 한 번 놀라운 그런 역사가 나타난 때가 밧세바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임금님 내 얘기 하나 할까요? 참 못된 놈이 하나 있어요. 지한테는 많은 소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암양 하나 조그만한 거 하나 자기 가족처럼 키우는 그 양 새끼를 빼앗은 놈이 있어요. 참 우리나라에요 지독하고 못된 놈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이 듣고 지가 또 흥분합니다. 어디 우리나라 그런 인간이 있어. 나한테 바로 이름 대라. 내가 작사를 내리라. 나단 선지자가 뭐랍니까? 진짜 못된 인간인데 누군지 압니까? 바로 닙니다. 다윗이 왕입니다. 왕 앞에 그런 도전을 하는 건 여러분 그런 군주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왕 앞에 그런 소리 이 자식이 어디 임금님한테 어명을 받아라. 대작두를 대령해라. 그러면 상황 끝납니다.
임금 앞에 그렇게 직고하고 대놔놓고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요, 두 말도 안 하고 그 자리에 꼬꾸라집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위대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요, 힘들고 지치고 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행위로 선행으로는 하나님 영광이 갈 자가 없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죄가 없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은혜로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다윗이 잘한 것은 뭡니까? 죄가 없어서 금방을 떠는 게 아니고, 죄가 있어서 기가 죽은 게 아니고, 그때그때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꼬꾸라지고 직고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통회하는 자를 여러분 멸시치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내용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하고 그래서 비참한 지경에 떨어져서 깊이 통회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세 가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문제가 뭡니까? 죄를 짓고 나면 죄책감이 생겨요. 죄책감, 수치감, 열등감, 패배감, 쪼다감이 생겨요. 진영당감, 범포당감은 깎아먹지만은 패배감, 열등감, 수치감, 죄책감은 아무도 자기도 쓸모없는 감정의 덩어리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사람이 비참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내가 그렇게 조심했건만, 내가 수십 년 쌓아놓았더니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람이 비참함을 느끼고, 그때 여러분 그 죄의 결과가 사람을 찍어 누르면 그 자체가 비참입니다. 그 자체가 형벌이고 고통입니다. 왜 여러분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자존심이 무너져버립니다. 더 이상 살아갈 체면이 안 서는 거예요. 사람이 실패를 하고 고통을 당할 때 문제는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시편 51편에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이 뭡니까? 반드시 벌을 줘야 될 사람을 벌을 주지 않는 것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을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죄과를 도말하옵소서. 죄의 결과가 사람을 가우 누르듯이 누르고 꼼짝을 못하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그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고 죄책감이 가슴을 짓누르면 그 자체가 형벌이고 사람이고만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깊은 곳에 타락된 죄에 대한 적극적인 것을 주님 아시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권능의 손길로 내 마음에 새로운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옵시고 창조하옵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최대의 심판과 저주가 뭔지 압니까? 병들고 죽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전쟁에 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최고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가봇 영광을 거두시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랑 다시는 상종 못하겠다. 하나님 얼굴을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박대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끝장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최고의 축복과 영광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요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지. 하나님이 성령 거두어 가시면 버린 자식입니다. 그건 망하고 죽는 건 오토매틱입니다. 성신을 거두지 마옵시며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게 세 가지 기도입니다.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가 왜 중요하나?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회복이 되면 즐거움이 회복되면 신바람이 나지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은사가 불일 듯 해지지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왜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뻐해야 돼요. 아주 행복하고 기뻐해야 돼.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줄 알아야 돼요. 저는 다니면서 사람들을 볼 때 큰 축복을 받고 위대한 사람들,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사람이요, 자연스럽고 수월하고 편안하고 밝고 당당하고 기뻐해요. 그 얼굴이요, 뻘또리하게 해서 얼굴이 밝아요. 뭔지 모르게 화색이 돌고 뭔지 모르게 기쁨이 얼굴에 서면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있으니까, 낙이 있으니까, 기쁘니까 일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원만하고 뭘 해도 술술 잘하고 그렇게 됩니다. 기쁨이 중요합니다. 기쁨이.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항상. 항상 기뻐하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라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기쁘지 않은 일도 기쁜 채라도 하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성경에 여기라는 표현이 나오면 대체적으로 아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맨정신으로, 본정신으로는 안 되는데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면 보게 될 때는 여기라는 표현이 나와요. 형제들아, 예수 믿는 형제들에게도 시험이 옵니다. 여러 가지로 칼라불하게 시리즈로 스트레이트로 엎친 데 겹칩니다. 교회 초상이 나도 꼭 보면 줄 초상 나게 보면. 그렇게 연속적으로 시험이 일어날 때 시험 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시험은 시험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놀래 자빠지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래지도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세월이 지나면요, 슬픈 일도 기쁜 일이 됩니다. 좋고 나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선물이 단물이 되고, 고통이 영광이 되고, 슬픈 노래가 여러분 찬양이 되고 새 노래가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조차도 기쁜 채를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기쁨을 얘기합니다. 의지적인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저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감각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안 기뻐도 기쁜 채라도 하고 얼굴을 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얼굴을 찡그리 가지고 한번 살아봐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아따 얼굴이 저래가지고, 얼굴이 전도지고 얼굴이 이력서인데, 나이 40이 지나면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황수관 박사 얘기 들어보니 사람이 4년마다 얼굴이 한 번씩 바뀐대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탄 마귀가 지나가다 보고, 야 니는 어찌 그래 나와 닮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결단코 혼자 둘이 짜느리라, 어찌하려고 그러요,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할 때 그것이 시험조차도 기쁜 채라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기라는 표현이 떠대 나오는 거면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전부 남 목사님만 좋아해 보세요. 제가 빛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다 지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게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잘한다고 내 앞에서 다른 목사님 자꾸 설교 한다고 하면 제가 열받아요. 사람은요, 목사님들은요, 설교 은혜 받았다 하면 다 좋아합니다. 무조건. 여러분, 목사님한테 사랑받는 방법은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무조건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다 좋아해요. 우리 교회 그걸 아는 황집사라고 두 내외가 있어요. 그분은 꼭 설교 마치고 나가면 말씀에 은혜가 됐으면 되는데, 영 설교 죽선 날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날은 오늘 좀 설교가 안 좋구나. 여러분,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지요. 내 앞에서 남들 칭찬하는 거 듣기가 거북합니다. 사람은 다 그러나 억지로라도요,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면 사람들이 야, 성인군자다, 성인군자. 성인군자는 억지로 지금 사쿠고 있는데, 모두들 이기적이기 때문에 요따만큼만 양보하고 요거만 참으면요 대단하다, 원만하다. 원만하긴 좀 속으로 좀 삭힌다고 지금 떼글떼글 하는데, 여러분, 성경 창세기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면 7년을 수일같이 여겼습니다. 7년이 수일하고 갔습니까? 군대 2년 반 가는 거 그것도 안 가려고 생쇼를 하고 온갖 편법을 다 써서 빠질라고 난리를 지기는데, 군대 생활 2년 몇 개월 또 힘들다고 난리인데, 여러분, 너무 집에 머슴 생활, 시다바리 생활 7년을 수일로 여긴 사람이 야곱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녀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을 못하리. 7년, 14년을 그냥 희떡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기쁨으로 여기고 창피도 영광으로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저는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목사스럽습니까? 목사다워서 자질이 인격이 되어서 목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충성 때 여기 있어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고,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신방을 다녀보면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신방 가보면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데 신방이 빡빡하게 잡혀 있어가지고 얼른 가서 한 40분 정도 예배드리고 나와야지 갔다가 할아버지 얘기 넋두리 보따리 풀어 제키는 거 보면 나올 수가 없어서 그분 붙잡고 손을 잡고 기도하다 보면 가슴에 감동이 오고, 내 같은 게 무엇인데 이런 어르신들 위로해주고 내가 목사라는 특권을 가지고 가서 축복해주고 위로해주니까요 얼마나 기쁨이 오는지 몰라요. 잘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 가서 신방을 하면 또 배우는 거예요. 참 복을 오지게 받았구나. 참 남다른 기도를 했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은 비결이 뭘고, 얘기를 들어보면 답이 있어요. 그분만의 귀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분만의 독특한 신앙의 고백이 있고, 소원대로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런 축복의 비결을 깨닫게 되니까 또 감사한 거지요. 목사의 특권이 그겁니다. 초상집에 가도 은혜가 되고, 혼인 주례를 할 때도 은혜가 되고, 돌예배 때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 장례식 때 주례를 해보세요. 은혜가 저절로 됩니다. 장례식을 해보면 살아갈 때는 소박하게 살아가셨지만 그분 소천하시고 난 뒤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와서 그렇게 아쉬워하고, 그러면 그분은 성공적으로 살아가신 분이에요. 세상에선 떵떵거리고 큰소리 쳐도 초상 칠 때 가보면 오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이 혀를 차고 잘 죽었다. 그런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장례식 가보면 지혜가 생깁니다. 어째 살아야 될지 정신이 퍼뜩 듭니다. 결혼식 할 때마다 신랑 신부들이 얼마나 멋지고 화사해요. 볼 때마다 내 마음에 리모델링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나도 한번 우리 집사람하고 다시 사진 한 판 박아볼까? 나도 저런 사진빨 나올까? 결혼식장 입구에 계단 입구에 항상 신랑 신부 여러분 야외 촬영한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쁜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저는 제가 목사스러워서 목사하는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했기 때문에 여기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하고 악수를 한번 했어요. 예수님 집회 1시간 참석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성경 공부를 1시간 했어요. 예수님한테 임명장 받은 적이 없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비몽사몽간의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옆에 같이 간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보지 못합니다. 환상 중에 그렇게 다메섹에서 한 번 만난 그 주님, 그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명확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좀 말할 때 들으라. 확실합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사도하는 거 아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자기 아이덴티티가, 자기 정체감이 명확합니다. 선명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집사면 집사스럽게 여기고, 찬양대원은 찬양대원으로 여기고, 자세를 그렇게 하고 목청을 그렇게 가다듬고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찬양이 남다르잖아요. 할렐루야 찬양팀 아니겠어요? 여러분 달라야 돼. 자기를 그렇게 여길지어다. 성경을 보니까요 실력은 수준은 안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여기다 보면 진짜 배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기뻐할 줄 알고 시험조차도 기쁘게 여기는 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의 특징은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왜 이 기도를 하냐 이 말이에요. 즐거움이 중요하다니까요.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즐겁게 합니다. 전문가들은 일을 잘하는 사람은 즐깁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밤중에 손님이 들이닥쳐도 슈퍼마켓 갈 틈이 없어도 부엌에 가서 쪼물락쪼물락하면 뭐를 꼽을 쳐놓은 당면을 꺼내가지고 잡채를 만들어내고 당모가지를 비틀어서 두루치기를 해오고 뭐를 만들어와도 만들어와요. 그리고 요리를 해서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걸 즐깁니다. 요리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요리 못하는 우리 집사람은 부엌에 들어가서 30분 따가닥거리는데 나올 때 보면 계란 후라이 하나 들고 와요. 그것도 계란 후라이도 깨끗하게 들어가고 다 뜯어가지고. 요리를 못하는 사람은요 손님 나타나는 그 순간에 스탠내서 충만합니다. 웃자고
정신을 못 차려요. 손님은 왔고 부담만 잔뜩 되고 30분 따가닥 끓여서 그거 가지고 계란 후라이 하나 온다니까요. 그것도 이리 엎어서 저리 엎어서 다 찢어가지고. 한심해봐, 한심해. 잘하는 사람은요, 요리를 해서 남들을 섬기는 걸 즐거워합니다. 맛있게 먹는 거 보면 더 해줄까? 더 줄까? 일을 잘하는 사람은 즐거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합니까? 즐거움이 있어야 성도가 되고 즐거움이 없이 있는 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볼 때 성공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성공한 사람들은 기쁨이 있다 이 말을 쓴 기쁨. 뭔지 모르게 즐겁고 뭔지 모르게 신바람이 납니다. 살아가는 게 활기가 달라요. 왜 그렇게 신바람이 납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 믿는 구석이 달라요. 믿음이 역사한다니까요. 믿는 구석이 다르니까 남다른 믿음이 그 큰 신앙의 바탕이 있기 때문에 저하가 뭘 믿고 저렇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러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다르고 두 번째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제가 봤을 때 사랑받은 경험이 다른 거예요. 사랑받은 추억이 다른 거예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큰 사랑을 체험하고 어릴 때부터 아빠한테 엄마한테 담뿍 사랑받고 축복받고 인정받고 자란 아이들은 구김살이 없어요. 뭔지 모르게 당당하고 밝고 자신감이 넘치고 사랑받은 추억이 가슴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건 여러분 귀로 먹는 보약이라니까요. 말로서 인정하고 칭찬하지만 그것이 그 아이에게 엄청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세요. 주님의 말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5,000가지가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마음껏 축복하면 그 말씀을 듣고 자란 아이가 말씀대로 됩니다. 사랑받은 추억이 남달라야 돼요. 그 사랑받은 경험이 있고 사랑받은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 여유가 다릅니다. 찬송 중에 그 큰 사랑 내 마음 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큰 사랑이 내 가슴에 강물 치면 나도 사랑이 반사가 되고 투영이 되고 그 사랑이 흘러갈 때 나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베푸시면 나도 기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기쁨의 통로가 되면 여러분 콩고물이 흘러가면 콩고물이 남아요. 내 몸에 기쁨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